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3월 21일 토요일 함께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우리 어제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어제 읽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제 우리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네, 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변모산에서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나서 산을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 공격을 당했냐면은 그 어떤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자들이 그 부탁을 듣고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질병을 고쳐내지 못했었죠. 그것 때문에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어제 거기까지 봤었죠? 그래서 우리 어제 그 읽었던 말씀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또 무엇을 믿을 건지, 무엇을 믿을 건지 우리가 주의해서 또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다른 데서 나가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요, 마가복음 9장 30절 이제 마지막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계셨어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갈릴리 어디 근방인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다른 구절에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면서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또 심지어 그 제자들은 예수께 다시 그거를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기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어부들은 자기의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또 세리였던 제자는 자기 직업도 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까지 이제 집에 두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걸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지만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이 잘 안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왜곡해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날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가버나움 어딘 줄 알죠? 이 갈릴리 바닷가 북쪽에 북동쪽에 보면은 카파르나움. 여기 이제 누구 집이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죠? 맞아요. 베드로와 또 그 베드로 장모님이 함께 살고 있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곧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 마을을 방문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곧 임박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다 알고 계시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러더니 제자들이 잠잠했어요.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네,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텐데 아직도 제자들은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크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큰 왕국을 세우실 때 누가 이 그 총리 자리에 앉고 누가 이 좌의정 우의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그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 가장 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장 위에 서고 싶은 사람은 가장 밑에서 하인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마태복음에 이제 똑같은 구절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겠죠. 그 다음 큰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생 같은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는데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질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달려서 돌아가는 그 저주받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몸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까지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그렇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힘이 많고 또 돈이 많은 사람,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이제 예전에 과거의 중세시대 때는 그랬었죠. 그들의 힘을 쥐어짜서 착취하고 괴롭히면서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 이런 강대국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고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게 천국의 큰 사람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어린아이 한 명,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 헬라 문화와 또 유대 문화에서는 그 어린아이 한 명 있죠.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미숙하고 무조건 이렇게 뭔가 그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 그런 작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의 가운데 딱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소자, 작은 사람 한 명을 영접하고 또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에게만 아부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돌봐주는 그런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그 12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너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기적을 베풀지 마. 그런 기적을 행하지 마.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욕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을 막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또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흉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또 그들을 이렇게 욕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네. 소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언젠간 그들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어려움을 볼 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때 그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그 아까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그 작은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작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의 목을 큰 맷돌 있죠? 무거운 맷돌을 달아놓고 바다 가운데 던져서 빠뜨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맞나요? 바다에 던지는 편이 훨씬 낫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넘어지게 되면은, 그건 어떤 거와 같냐면은 차라리 그 사람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서 물에 잠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것보다 더 안 좋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제발 흉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은, 너의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왜냐면 내가 그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무섭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래요. 또 마찬가지로 44절은 절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44절이랑 46절은 알렉산드리아랑 그 모스코랑 베자 그런 사본에는 이게 사본이 있는데요. 우리 뒤에 보는 48절의 말씀이 있어요. 지옥에 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붙어 있대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사본에는 이 절이 없는 거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의 발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무섭죠? 여러분, 손 찍으라는 말일까요? 발을 찍어버리라는 말일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손이 죄를 짓게 하는 게 뭘까요?
손이 죄를 짓게 하는 거는 우리가 뇌에서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품어서 손이 죄를 짓는 거죠. 손이 막 혼자 가가지고 죄 짓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품고 또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마음을 찍어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그것들을 다 찍어내어버리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회개하고 그 마음을 버려버려라. 라고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47절에 너의 눈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심지어 눈까지 빼어서 내어버려라. 너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48절이 앞에 보던 그 이제 이 절 없음 거기에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대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마치 지옥에서 사람들이 그 소금에 우리가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불에 이렇게 쭉 쪄야 된대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지옥불에 가가지고 이런 죄를 짓고 또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소금은 좋은 거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여러분,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만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근데 그 삶이나 행동을 보면은 전혀 그가 예수님 믿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 한 명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이 소금의 짠맛, 여기 비유를 해본다면은 소금의 짠맛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생하고 겸손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또 우리가 어제 보여줬던 것처럼 바이블 타임 벌써 2월호가 끝났습니다. 우리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바이블 타임 3월호 말씀으로 같이 볼 거예요. 마가복음도 이제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끝날 무렵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신 거 대단해요.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죠. 내일은 주일인데 우리가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올렸던 것처럼 그 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화상이지만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조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이렇게 좀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꼭 다운받고 그걸 설치하고 내일 전도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보내드리는 초대코드, 영어로 되어 있는 초대장을 꼭 클릭을 하셔서 함께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요일 주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